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전도 축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전도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전도자가 받은 이 축복부터 알 때 우리가 진짜 참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가짜 축복이 있습니다. 또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진짜 축복은요, 이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고요.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죽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이 의미가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가 뭐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겠죠.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창세 전부터 이렇게 미리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다, 특별히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의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분명히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다 이거는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장막집은 영원한 장막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거기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다. 이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요, 말세 때는요 다 그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렇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요, 그러다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오늘 이 12장에 보면요,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요, 이 땅에 속히 오는데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불의를 행하고 그냥 그런 하여튼 사람들이요, 지금 하는 대로요, 그대로 그냥 다 행하다가 그러다가 끝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요, 불신자에게, 그렇죠?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자에게, 그냥 보세요. 진짜 불신자 인생이요. 진짜 불신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를 아십니까? 불신자는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인생이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불신자는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게요,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는요, 창세기 3장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으로 이렇게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신자는요, 전부 다 보는 게 그냥 납니다. 나 중심.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뭐가 안 되냐? 임마누엘 중심이 안 돼요. 우린 참 전도자는요 임마누엘 중심이 딱 되잖아요. 근데 뭘 보든지 임마누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아무리 고상해도 나 중심이에요. 전부 자랑해도 나고 뭐 남한테 얘기해도 나고 전부 다 납니다. 그게 다르죠. 불신자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돈 중심입니다. 나의 이익이 된다면은 뭐든지 하는 게 불신자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는요, 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중심입니다. 내 것 중심,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돈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절대로 이 언약 중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은요, 언약 중심이 딱 되잖아요. 그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불신자는요 바벨탑을 자꾸 쌓잖아요.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또 뭐 역청을 바르고 인간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최고의 방법들 가지고 이 불신자는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삽니다. 뭐 때문에요?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여기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남보다 나는 더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뭘 준비를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자는 틀립니다. 전도자는 뭐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살고요.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잘 돌보고요. 이것 때문에 후대들 양육도 하고, 전부 다 이게 중심이요. 불신자는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중심이요. 이 중심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는 굉장히 참 어찌 보면은요 이렇게 딱 갇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뭘로 돼요? 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무속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 신문만 봐도요. 거기에 뭐 오늘의 운세 뭐 전부 다 그래서 오늘 귀인을 만난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 밥 먹으러도 동쪽으로 가겠네. 이게 문화가 이게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요. 불신자는 이게 귀신 문화에 딱 깔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우상 문화. 이게 얼마나 우리 그 바탕 속에 이게 깔려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채우려고 이렇게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문화가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사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복음 전달을 깊이 심어놓지 못하면은요, 이 눈 열어주지 못하면은 가가지고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동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신자는요, 여기에서 꼼짝 못합니다. 불신자는요, 이것 때문에 오는 개인 멸망. 이 개인 멸망 6가지에 딱 빠져서 못 나오잖아요. 먼저 뭡니까? 신분이 문제라니까요. 불신자의 멸망, 왜 멸망받습니까? 신분의 문제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마음, 생각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그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이거 가지고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정신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신자가요, 왜 술을 먹습니까? 요즘에는 뭐 마약이 이제 뭐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예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약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손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약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마약을 합니까? 살려고 마약을 한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방황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겁니다. 살려고 술을 먹지요. 내가 죽으려고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라고 술을 먹고 살라고 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게 불신자, 이게 개인 멸망입니다. 이게 방황하는 자체가 멸망이잖아요. 이미 멸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육신이 이제 질병이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뭐가 문제입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그 불신자는 이게 쭉 내려오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요, 이 후대 미래가 걱정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후대들은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후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뒷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정적인 때 딱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게 결국은요, 그게 아이들 평생에요, 그게 딱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인이요, 이 후대 미래가 자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싹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싹 그리스도 안에다가 싹 다 감춰놨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면은요, 모든 시험을 통과해요. 그 모든 것들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있냐? 사단이 요 마귀의 일을 가지고, 요거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여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달라요. 날 섬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로요? 대속물로. 모든 죄를 속하는 대신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식과 부모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똑같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위해서요, 섬겨주잖아요. 다 섬겨줍니다. 진짜 아이 보는 그 엄마들 참 얼마나 힘들까. 참, 내가 어저께 한 30분 보는데 내가 미칠 뻔했어요. 한 30분 안 했는데 얼마나, 근데 한 1, 2초도 눈을 다른 데 둘 수가 없어. 계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야, 참
어머니들 참 위대하시다. 30분 보고 내가 알았다니까요. 30분 그 아이 보고 내가 아이고 빨리 가고 싶더라. 아니 그 다락방을 한다고 가는데 이게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못 듣잖아요. 이게 말씀 안 돼. 내가 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아이 내가 30분 보는데 내가 미칠 뻔했어요. 그래 딱 오면서 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진짜 잘 알아줘야 된다. 그 얼마나 힘든지 아냐. 가보면 이런 상황 있고 저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뚫고서 그가 진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못하겠구나. 참 우리 그 이렇게 다락방 하고 이러시는 분들 진짜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오면서 그냥 막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다. 모든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모든 길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이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모든 것 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왔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뭐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단이 결박되어지잖아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넥타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한 자가 딱 버팅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안에서 문제 잡히지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죄와 저주가 다 끝나야, 그죠? 죄와 저주가 다 끝나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요. 모든 것 다 온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요 경제가 어디로 움직여지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참 북한 땅 보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없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되고 얼마나 진짜 그 불쌍한 땅이 되는지 몰라요. 그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가는 데는 땅도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김제에 있는 그 나진겸 목사님 그 아버지 장로님이 포도밭을 하잖아요. 포도밭. 그 포도밭이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포도밭 하는데 이상하게 그 포도밭하고 옆집에 있는 포도밭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하여튼 거기는 하여튼 포도가 열려도 너무 탐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참 저 집에 이거 뭔가 다르다. 저 집이 왜 저러냐. 이게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한대요. 모든 역사, 경제, 정치, 그렇죠? 여러분이 정치가 왜 어려워집니까? 복음 없어서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맨날 야당 여당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그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니까 맨날 법 가지고서 쫙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그러니까 뭐 죄 지으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 맨날 뭐가 됩니까? 맨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이게 복음이 없으면 맨날 싸움판이에요. 나라별로도요. 복음이 없으면 맨날 강대국은 맨날 약소국 잡아먹는 거라. 맨날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정치, 경제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게 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여호와의 구원이죠.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자, 우리 이 첫 번째 이 축복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렇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뭐합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이 사단을 결박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이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의 배경이요 천국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알고 나니까요, 이 바울은요, 진짜 이거 배설물이다. 이거 알고 나니까 정말 이게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우리가 더 가질 것도 없고,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전부 다 있구나. 그 진짜 지혜, 지식,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축복이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이 반석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석의 축복. 참 이거보다 전도자의 축복은요, 이 축복, 여러분이 이 반석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만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복음 전파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전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정인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정인이 돼요. 당연히 정인이 되죠. 여러분이 가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서 답만 주면 되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말하지 않는 게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방향만 딱 맞으면은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진짜 그래서 뭡니까? 당위성이요. 이거는 이 복음 전파는요, 복음 전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전도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너무 전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당연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전도의 필연성이죠. 이거는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받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같이 모이고 지식 있는 사람 같이 모여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가세요. 담대하게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도 환난도 어떤 것도요, 문제도 환경도 저와 여러분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이 전도자에게요, 네 번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죄의 권세, 그렇죠?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절대로 이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 권세, 여러분이 이 사단 권세 여러분이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좀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권세. 세상에 끌려다녀. 이제 이게 조금 문제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세상이, 여러분이 이게 이 전도자의 축복을 알게 되면요, 진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그렇게 휘둘려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요, 진짜 저는요, 이 복음 알고 이게 전도라는 것을 조금 눈뜨고 나니까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끌려다녔던 것들이요, 그게 별게 아니야. 다 보면 다 썩어질 거예요.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그거 소유한 그 사람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하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똑바로 하시면 돼요. 생각에요, 이렇게 자꾸 틈을 주지 마세요. 자꾸 그 우울한 거는요, 그 생각에 틈을 줘서 그래요. 그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빼고 이 틈을 주지 않으면요, 항상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쇠를 주었어요. 그 열쇠는 뭐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끝나고 들어갈 때 여는 열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가지고 끌어내리는 게 그게 열쇠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갖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생각으로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참, 왜 하나님이 그 욥을 동방 우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욥의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 욥에게는 그 자녀가 우상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스라는 지역에 이 욥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왜? 늘 두려워. 여러분요, 조금 더 이 생각의 틈이요, 그걸 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지 여러분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 다 끝났어요.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왜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조금도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와 있어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야? 우리에게 반석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반석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천국 열쇠까지 딱 주었어요. 네가 이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갈 때 딱 열고 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내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천국 열쇠잖아요. 문제는 다 줬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다 놔두고 자동차 다 마치 우리 사모 같다니까요. 자동차 있지, 세금 내지, 거기다가 보험금 다 내지, 탁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맨날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못 누려. 그럼 못 누리. 우리 권용숙 권사님이 어저께 이거 꽃꽂이를 탁 와서 탁 찬송을 하시면서 이 꽃꽂이를 하시더라고. 내가 와서 이 옆에서 아이고 내가 막 뭐 참 항상 꽃을 만지니까 얼마나 참 마음도 참 꽃같이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여기 오는데 이 꽃 하나 하는데 버스를 몇 번? 4번인가? 버스를 4번 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운전을 못 배워가지고 내가 차도 있고 다 있는 면허도 있고 다 있는데 운전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버스를 4번씩이나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이고 참 천국 열쇠 다 받아놓고 이거 사용 못하고 맨날 불신자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냥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 초대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몇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니까 진짜 이게 정말 이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다. 이거를요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뭐 하냐?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이 구약에 우리를 전부 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걸 계속하는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킨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것만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진짜 우리가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앞뒤 좌우 뭐 볼 거 없어요. 만나기만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요. 정말 이 축복이 와 있으니까요. 이 축복을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이 선포하고 이 시간만 나면요. 정말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3번만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진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 운동을 했죠. 성령 충만, 복음의 문을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이 운동을요 계속했습니다.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에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상하게 이 운동 속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전도자는요 이 다릅니다. 힘이 있어요. 힘.
전도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도 전도자는 못 이깁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자꾸 생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자꾸 생겨요. 길이 자꾸 열립니다. 사람이요, 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이 축복을 쫙 누리는 사람에게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길이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이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5가지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조금만 가지고 정말 좀 누리세요. 생각 좀 다른 데다 엉뚱한 데 빠뜨리지 말고 진짜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꼭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전도자의 축복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다락방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